누구보다 착하기로 소문난 선혜씨. 선혜씨는 평생 착한 일만 하며 살아왔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여기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지? 선혜씨는 항상 가지고 다니는 장갑을 끼고 쓰레기를 줍기 시작한다. 그때 선혜씨 허리에서 부러지는 소리가 난다. 다행히 부러지진 않았다. 잠시 쉬었다 갈 곳을 찾던 선혜씨는 의자를 발견한다. 그 의자 위에는 앉지 마시오라고 쓰여있는 커다란 경고문이 놓여있다. 하지만 허리가 아픈 선혜씨의 눈에 그 글자가 들어올 리 없다. 선혜씨는 종이를 바닥에 던져버리고 의자에 앉는다. 선혜씨는 아픈 몸을 풀어주기 위해 기지개도 펴고 스트레칭도 한다. 노래도 부른다. 랩도 한다. 착한 일로 하루를 시작했으니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다. 이제 좀 나아졌다고 느낀 선혜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엉덩이가 의자에 붙어버려 일어날 수가 없다. 당황한 선혜씨, 몇 차례 더 힘을 주어 일어나 보려고 하지만 꼼짝도 하지 않는다. 선혜씨는 절망에 빠진다. 마침 그 누구보다 지혜롭기로 소문난 똑똑이가 지나가고 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지혜롭게 해결하려는 똑똑이. 똑똑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이 세상에 없다. 저기요. 선혜씨가 똑똑이를 부른다. 다행이다. 지혜로운 똑똑이는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으니 선혜씨가 저의 문제도 금방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선혜씨는 똑똑이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한다. 자신 있는 표정의 똑똑이. 똑똑이는 책을 이리저리 넘기다가 뭔가를 떠올렸는지 책을 내려놓고 가방을 뒤지기 시작한다. 똑똑이의 가방에는 없는 게 없다. 정말 없는 게 없다. 마침내 가방에서 자아를 꺼낸 똑똑이는 의자의 길이, 높이 등등 이곳저곳의 길이를 재고 계산을 하기 시작한다. 계산을 끝낸 똑똑이. 주변을 둘러보다가 기다란 막대기와 커다란 페트병 하나를 가져온다. 무엇을 하려는 걸까?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 같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지만 선혜씨는 의자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다. 똑똑이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책을 들고 의자에 앉는다. 책을 이리저리 넘기던 똑똑이는 더 좋은 방법이 떠올랐는지 책을 덮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똑똑이도 의자에 붙어버렸다. 선혜 씨와 똑똑이는 절망에 빠진다. 그때 동네에서 가장 돈이 많기로 소문난 부자가 지나가고 있다. 쇼핑을 하고 돌아오는 길인 것 같다. 갑자기 부자가 가던 길을 멈춘다. 충격을 받은 표정이다. 아, 껌을 밟은 것 같다. 보통 비싼 신발이 아닌 것 같은데 말이다. 부자는 다급하게 앉을 곳을 찾아 두리번거린다. 저쪽에 의자가 보인다. 부자는 그들을 무시하고 의자에 앉는다. 의자에 앉은 부자는 신발을 벗고 의자에 열심히 비빈다. 어제 산 신발인데 껌을 밟아버리다니 오늘 하루를 막 벌써 망친 기분이다. 열심히 비비다 보니 껌이 떨어진다. 그래도 영 시원치 않다. 아무래도 그냥 가정부한테 맡기는 게 나을 것 같다. 부자는 이제 일어나려고 한다. 하지만 부자여씨 의자에 붙어서 일어날 수가 없다. 부자는 당황한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지만 소용이 없다. 선혜씨, 똑똑이, 부자는 절망에 빠진다. 마침 동네에서 가장 힘이 센 흰만이 앞을 지나가고 있다. 조금만 쉬어도 힘이 약해질까봐 항상 운동을 하며 걷는다. 흰만이라면 저들을 의자에서 떼어내줄 수 있지 않을까? 흰만을 발견한 부자는 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하지만 흰만은 바쁘다며 거절한다. 그때 부자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낸다. 돈이다. 돈이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생각하는 걸까? 흰만이 뭔가 아쉽다는 표정으로 부자를 바라본다. 이 정도는 부족한 걸까? 부자는 몇 장을 더 꺼낸다. 예! 그제서야 흰만은 부자에게 다가간다. 부자는 자신을 이 의자에서 떼어내주기만 한다면 이 돈을 다 주겠다고 말한다. 흰만은 부자의 팔을 잡고 온 힘을 다해 당긴다. 이야! 하지만 부자의 몸은 의자에서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는다. 흰만은 심호흡을 하고 어깨를 풀어준 후 팔굽혀펴기를 한다.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를 한다. 그리고 앞구르기를 한 후 멋있는 포즈를 짓는다. 그리고 다시 의자를 떼어내려 시도를 한다. 하나, 둘, 하나, 둘, 자, 하나, 둘, 자. 부자를 더 세게 당겨보지만 소용이 없다. 이대로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 흰만은 결국 해선 안 되는 선택을 하고 만다. 하지만 흰만의 발도 의자에 붙어버리고 말았다. 발을 떼어보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결국 포기하고 만다. 흰만도 부자도 선혜씨도 똑똑이도 절망에 빠진다. 누군가가 의자가 있는 쪽으로 급하게 달려오다가 사람들을 보곤 멈춰선다. 가방을 훔치고 경찰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도둑이다. 도둑은 주위를 살피더니 의자 뒤로 슬며시 숨는다.
쫓던 경찰들이 뒤늦게 도착한다. 경찰들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방금 이곳을 지나간 사람이 있는지 물어본다. 사람들은 모른다고 대답하고 자신들로부터 도와달라고 애원한다. 경찰들은 미안하다며 빨리 잡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며 그들을 떠난다. 그들은 다시 절망에 빠진다. 도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서 나온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춤을 춘다. 더 격렬하게 춤을 춘다. 그리곤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른다. 도둑은 고개를 돌려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바라본다. 모두들 절망감에 빠져있는 것 같다. 저들을 보니 자신도 같이 우울해지는 것 같다. 도둑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한다. 그러나 도둑도 의자에 붙어서 일어날 수가 없다. 당황한 도둑은 일어나려고 애를 쓴다. 하지만 애를 써봐도 소용이 없다. 도둑은 도움이 될 만한 물건이 있을까 싶어 훔친 가방을 열어본다. 하지만 그 가방 안에 있는 것은 공책 그리고 성경책 한 권이 다였다. 도둑은 화가 난다. 고작 이런 걸 훔치다니. 도둑은 더 화가 난다. 도둑은 화를 내며 가방에 들어있던 공책을 펼쳐본다. 누군가의 일기장이다. 도둑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일기장의 내용에 푹 빠져버린다. 이 일기를 쓴 사람은 20대 청년인데 취업에도 여러 번 실패하고 사업을 해보려 했으나 또 여러 번 실패한 것 같다. 도둑의 현재 상황과 너무나 똑같았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는 결국 도둑질로 빠져들었다. 하지만 이 청년은 달랐다. 이 청년은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라고 믿으며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도둑은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지난 인생에 대한 후회가 밀려온다. 그리고 결국 눈물을 터뜨린다. 그때 한 청년이 지나간다. 이 청년은 지금 교회에 가는 길이다. 청년은 지금 매우 슬프다. 방금 누군가가 자신의 가방을 빼앗아 도망쳤기 때문이다. 그 가방에는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일기장과 성경책이 들어있었는데 이러다가 영영 찾지 못할 것 같아서 걱정이 든다. 그러던 청년은 자신의 가방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 옆에서 울고 있는 누군가를 발견한다. 자신을 가방을 훔쳐서 도망간 그 도둑이 분명하다. 청년은 그 도둑의 옆자리에 앉는다. 도둑은 그 청년을 알아본다. 도둑은 그 청년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한다. 그리고 그동안에 자신이 한 일들을 후회하며 자신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고백한다. 청년은 그 도둑을 용서한다. 그리고 성경책을 들고 도둑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 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도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겠다고 고백한다. 그들은 같이 교회에 가기로 약속하고 의자에서 일어난다. 아니!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 그들도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소용이 없다. 어떻게 된 거지? 저 책에 비밀이 있는 걸까? 똑똑이가 청년의 손에서 성경책을 낚아챈다. 그리고 의자에 붙었을 때 떨어지는 방법 같은 걸 찾아보지만 없는 것 같다. 똑똑이가 청년에게 우리는 이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당신은 일어날 수 있는 거냐며 따지기 시작한다. 청년과 도둑은
사람들을 일으켜보려고 한다. 하나, 둘,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 자. 하지만 그들은 의자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 청년이 의자 주변을 살펴본다. 그리고 땅에 떨어져 있는 종이 한 장을 발견한다. 그 종이에는 앉지 마시오라고 쓰여있다. 그 종이를 뒤집자 죄라는 글씨가 쓰여있다. 이 사람들은 앉지 말아야 하는 죄의 의자에 앉아버린 것이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죄에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라는 의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청년은 지난주 설교 말씀이 생각난다. 힘이 아무리 강해도,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내 삶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씀. 그 말씀이 떠오르자 청년은 이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다. 처음엔 관심이 없던 그들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청년이 전하는 말씀을 집중해서 듣기 시작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고자 하는 믿음이 생겼다. 청년은 한 명씩 또 한 명씩 또 한 명씩 의자에서 일으켜준다. 자신의 힘만을 믿고 부유함만을 믿고 지식만을 믿었던 그들은 모두 변화된 것이다. 청년과 그들은 기뻐한다. 청년은 마침 내일이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이니 성탄절야제에 함께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묻는다. 그들은 매우 기뻐하며 청년과 함께 교회로 향한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요.